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밤마다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그거 간단해. 간단하다고. 친구가 하는 말이 밤에 잘 때는 누워서 자잖아. 누워서 자니까 네 육체만 눕히지 말고 마음도 눕혀. 그러면 돼.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친구가 하는 말이 마음을 눕힌다? 그럼 마음을 내려놔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서 둘이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입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150편 가운데 50편이 150개의 시편 가운데 50개의 시편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근데 슬픔의 노래 가운데 47개의 시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3편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편 4편도 슬픔의 노래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원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시편들 슬픔의 노래를 보면 어떤 원수는 나를 핍박하고 내게 폭력을 가하고 나를 착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시편과 완전히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하면 4편에 나오는 슬픔에 빠진 이 시인 다윗에게 누구로 인하여 슬픔을 당했는가를 지금 본문 안에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찌르는 뒤통수 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는 그 상황을 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뒤통수 치는 사람 만날 때 많습니다. 앞에서는 전혀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이런 말로 인한 이런 고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함께 설교도 많이 하고 함께 해서 교회가 굉장히 평안해졌는데 최근에 또 뒤통수 치는 이야기들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다윗은 거기에 대한 좋은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1절, 2절, 3절을 보면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이 새벽의 기도라면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억울함을 일일이 다 만나갖고 대변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초지종은 이것이라고 다 밝히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의의 하나님이여 심판하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리라고, 내가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그걸 고백한,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전화해가 따지고 찾아가서 따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 앞에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을 죽이고 나서 군대 장관으로 등극하고 함께 있었던 만조 백관들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찍혀가지고 도망 다닐 때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이 천지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곤란 중에, 1절 다시 보여주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까 표현하는데,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한다의 표현은 내 마음을 넓혀 주사 이 말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라캅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골짜기에 완전히 내가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데, 포위되어 있다가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것, 이게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단어입니다. 내가 곤란과 내 포위망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뚫고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말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마치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마로게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고발해갖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고,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건져주실 것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뚫고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통수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영광을 변하여 언제까지 나를 욕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뒤통수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고 지금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막 도망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가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내가 해명하고 풀고 그걸 갖다가 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17세의 나이에, 그것도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욥이 형들을 욕했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고, 마침 또 지나가는 상인이 있어서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었고,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사막으로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마침 가게 됐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또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다시 총리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요셉이 거쳐갔던 모든 그 과정도,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도 거쳐갔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세상 사람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과정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떨며,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시 4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할 때, 떨며 밑에 거기에 각조가 달렸을 겁니다. 밑에 아마 해석을 해놨을 거예요. 분노하며입니다. 너희는 분노하며 범죄하지 마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분노가 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분노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범죄할까 염려스럽다. 다윗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지금 다독임이 하는 말입니다.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자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노하면 내 손해다. 분노하면 내 손해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고 내 몸이 다칩니다. 분노 때문에 잠 못 들면 내가 다칩니다.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라는 목사님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의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환자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암 말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 암 말기가 걸린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추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3년 전에 암이 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암이 발발한 그때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환자에게 큰 분노에 휩싸였을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노할 때 암세포가 생긴다.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도 되며 또한 내 몸에 암세포 생깁니다. 분노하면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4장 26절 27절에 오늘 이 본문 이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보여주실래요? 4절.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뭐라고요? 잠잠할지어다. 침묵해야 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내 마음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온 데다 전화하지 말고 카다락 하지 말고 침묵하라. 잠잠할지어다. 그게 분노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의의 제사가 뭘까요?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입에 자꾸 잠그고 분노가 막 치밀어 일어날 때 입에 자꾸를 잠그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언제나 전화하지 말고 백설공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하는 가운데서도 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저녁마다. 다윗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를 다시 들어서 올려 세우십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저녁의 기도 때문입니다. 분노하여 범죄하지 않고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최근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앞에 비밀번호 2030 샵 2030 샵 쉽습니다. 잠그는 것도 2030 샵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던데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로 인하여 시험 드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하여 범죄치 말고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목사에게 전화해서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목사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와서 상담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전화로 상담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예, 저한테는 하십시오. 왜? 그게 상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성도들 여기저기 전화해가 막 그러지 마이소. 유익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 손해입니다.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섭니다.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정리하십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 드는 경우는 항상 이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요셉,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의의 제사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니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걸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시면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90%가 마비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령이 떠나셔도 교회가 거의 한 10%밖에 마비가 안 된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결정하고 인간적으로 다 하니까 성령이 계셔도 안 계셔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술로 말미암아 그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의의 제사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정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인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영생을 얻은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임한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어둠 가운데서 막 다른 일을 막 그르치지, 그게 아니고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남을 모사하고 일 꾸미고 획책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회사에서 혹시 쫓겨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빛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헌금 시간마다 제가 축복 기도하는 그 축복이 바로 그 축복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다윗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이들은 복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다니면서도 복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요셉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오 하면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다윗이 복이 되었고 요셉이 복이 되었습니다.
복 받은 게 아니라 그스스로 복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잠잠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목사님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 없습니다. 손으로 담배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해서 괴롭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통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저에게 담배 손에 잡기만 해봐라, 그게 저는 곤욕스럽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담배 피우지 않으려고 하면 괴롭고 힘듭니다. 왜? 담배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 가운데 나갈 때 담배를 끊으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끊으십시오. 그게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게 뭔지. 다윗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라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가서 구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몰래 도망다니는 시절에 그들을 가서 구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장수들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남을 구하냐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서 그일라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또 팔아넘깁니다.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 자기들 건진 받았는데도 뒤통수 맞았죠. 그런데 그걸 알고 다윗은 또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셔서 10광야로 도망갑니다. 10광야의 사람들 또한 다윗이 지켜줍니다. 그런데 또 10광야의 사람 누군가 또 다윗 뒤통수 탁 치면서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때 바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죽일 기회에서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은 그의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이 오늘 마지막 7절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녁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분노의 치밀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고 평안히 눕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 정리해 주시기를 믿고 그 은혜에 확신하여서, 이게 저녁의 기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이 은혜처럼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저녁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